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한 지금도 고난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간절히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빕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빈다 건네시는 인사가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 민들에게, 특별히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170명의 이란의 초등학생 이하들 또 귀족들 위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슬픔 많은 세상에서 부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슬픈 일들, 억울함, 고통에 대하여 아파하고 분노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 그렇게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땅의 상황 속에 만족하거나 자족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언가 극복할 길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도록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모여든 군중들은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라라고 야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마저도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보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방법밖에 달리 없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식에 너무나도 잘 맞는 방법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뒤집힌 현실을 바로 잡는 극적인 사건이요, 부활은 믿는 이들에게 마지막 소망의 근거입니다. 오늘은 그 소망 안에 든든히 서는 날입니다. 그 기쁨 안에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슬픔 많은 세상, 돈과 심, 죽음이 사로잡은 세상에서 생명이 이겼노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주님의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의 증언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이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 한없는 연민을 보이셨던 주님, 그러나 거짓과 위선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날카롭게 비판하시던 주님의 최후가 그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쓰라린 눈물의 시간이 지난 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정중하게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정성껏 마련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걱정이 많았겠지요.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겠거니 하고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문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마리아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허둥지둥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일어난 이상한 현실을 전합니다. 놀라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가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이미 턱에 찼지만 마리아도 그 뒤를 따라 동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슬픔과 자책감으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으라
부탁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여전히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스승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쿨쿨 잠에 빠졌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가야바의 법정도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외로웠던 시간, 가장 고독한 시간, 가장 괴로웠던 그 시간,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는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비교적 젊은 제자는 이미 무덤 앞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회오의 감정에 사로잡힌 채 무덤 안으로 들어섭니다. 과연 예수의 시신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지런히 개켜져 놓여진 삼배와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그 무덤이 예수의 무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관이 뛰어난 젊은 제자조차 예수의 부재는 알아차렸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부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황한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대책을 수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들에게 비어있는 무덤은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마치 늪처럼 그들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내리는 듯합니다.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마리아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차마 돌아설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만 마리아는 울 뿐입니다. 저는 그날 그 무덤가에 서 있던 마리아에게서 아가서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님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님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나의 사랑하는 님을 보셨나요? 하고 물었다. 어찌해 볼 생각조차 없이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가 마리아는 흰옷을 입은 2 사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맡과 발치에 앉아있는 2 사람을 보았습니다. 먼저 말을 건넨 것은 그 흰옷을 입은 천사였습니다. 여자여 왜 우는가?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어떤 기척을 느꼈는지 그녀는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서 계시건만 마리아는 눈물이 앞을 가렸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천사들과 똑같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의 시신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낯익은 음성이요 오조였습니다. 세상에 그분 말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 성전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사람, 천지간에 홀로 된 것처럼 외로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집단 또는 대중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치 우리를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양 대하십니다. 저는 이게 부활절 메시지의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진수입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누구든 믿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는 사실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특별히 과학적 사고를 하는 오늘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초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믿으려 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은 길게 다루는 반면에 부활은 아주 짧게 그려집니다. 주님의 순환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반면 주님의 부활은 당신의 이른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 또 여인들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부활은 개인적인 고백인가 봅니다. 집단적인 고백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해되기 십상입니다. 십자가는 배신과 인간의 잔인한 폭력, 비열한 야합, 고통과 비극, 죽음으로 끝나는 사형틀입니다. 힘을 가진 자의 오만과 악이 승리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창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활을 통해 비로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됩니다. 부활은 장차 궁극적으로 역사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에 대한 예고요. 희망은 지표면을 흐르는 용암처럼 우리의 일상의 심층에 흐를 수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놀람과 기쁨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했나 봅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두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떠했는지를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야 함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과거의 기억에만 사로잡히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장릭 낭시가 쓴 나를 만지지 말라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귀결을 허용하지 않는다. 진리는 그것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들게 하지도 않는다. 어둠 속에서 보는 게 문제가 아니다. 더 나아가 어둠에도 불구하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 눈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더 큰 일치 속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로 당신의 삶을 요약했습니다. 내가 손을 대지 말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에 대한 기억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제자들에게로 보냅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버리고 당신을 넘겨주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등돌림을 당했으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임을 우리는 압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어난 사람이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일어서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거대한 생명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그 흐름은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억압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렁우렁 흘러갑니다. 십자가에서 잠시 끊긴 듯 보였던 생명과 사랑의 이야기는 부활을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극복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억울한 죽음들이 무수히 발생합니다. 이란에서의 죽음뿐 아니라 레바논에서도 1,200명에 가까운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에 250명가량이 여성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서 인간 생명이 왜 이렇게 하찮아졌나 하는 그런 절망을 느낍니다.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다시금 부활의 노래를 우리는 부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가장 비통하게 울고 있는 사람들, 가장 깊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넘어지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발굽에 채여도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처럼 주님은 부활의 씨앗을 이 세상 곳곳에 흩뿌리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부활절 기쁨의 50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오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삼키는 생명, 생명이 죽음에게 지지 않음을 목도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안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부활절은 죽어도 죽지 않은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며 노래하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 속에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며 부활하신 이를 만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마침내 주님의 사랑이 이길이라는 부활의 아침에 이 기쁜 소식을 깨달아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믿는 우리들, 이 역사를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선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의 50일, 이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